저희들이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진 않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화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유혹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2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26절에는 화를 내면서 죄를 지었던 사람, 28절에 도둑질했던 사람,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면서 살라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화를 키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마귀가 그 화를 난 걸 통해서 죄를 짓도록 그 화를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게 끝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도전해줍니다. 29절에는 덕을 세우도록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2절에는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 정도의 차이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게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며 살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독교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를 성화,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는 다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에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영화는 완전하게 영화로워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계는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과정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이 두 번째 성화의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법원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No guilt라고 땅땅땅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법정 용어랑 같은 단어예요. 당신 죄 없음 이렇게 판결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죄 없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 받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계시죠? 우리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그분은 갑자기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됐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죽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없어. 왜냐?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죄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로워 라고 선포해 준 게 칭의, 의롭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들이요, 저희 자신을 보면은 어떨 때 한심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넌 아무 문제 없어. 왜 저를 그렇게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를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항상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 그러면 성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활 모두가 거룩해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아까 본문에서 나왔듯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있게 끌려가요. 자력이 그쪽으로 작용을 해요. 욕심, 육체적인 것, 말을 막 하는 것, 생각들도 막 하고 더럽게 하는 것. 근데 이쪽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노력과 과정을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래요.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관계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든 행위가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 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칭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죄 없어,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안 봐.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로 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깨어졌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칭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성화는 뭘까요? 이 관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회복된 관계를
더 친하게, 더 깊게 유지해가는 시간들을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를 더 아름답게,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의 과정들을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관계 회복은 한 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화는 평생 이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칭의와 성화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문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드립시다. 자, 첫 번째 나온 문장은 칭의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리고 경건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드립시다. 이거는 뭘까요?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뒷부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곧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후반 부분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자, 성화와 칭의를 조금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요. 변화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고 성화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어떤 신분이 변화됐어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질적인 변화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럼 성화는 뭘까요? 수준의 변화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사람이 그냥 살면 안 되죠. 자라야 되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야 되고 신앙의 인격,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성숙하게 성장하는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준을 변화시키는데 수준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수준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요? 그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지침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때, 율법을 주신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 줬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는 그럼 뭘까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설명해 준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대로 열심히 살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라고 주신 내용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화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에스겔 36장을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성화의 과정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새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줄 것이야. 성령이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성화는 뭘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내가 뭘 해보겠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희가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냥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요 작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귀신 아니에요, 귀신. 그러니까 홀리는 거예요, 홀려. 나는 안 속을 수 있어. 홀려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지만 성화의 삶을 살 때도요, 내가 뭘 해보려고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약해. 나는 위험해. 나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 스스로 인정하고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희 생각을, 저희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함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익숙한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에 성숙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익숙할 뿐이에요.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해서 내가 좀 편할 뿐이지 오래 한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해졌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내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성숙했구나.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와, 목사님 오늘도 그냥 새로운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느끼면요, 여러분의 신앙,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성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와, 오늘도 목사님은 처음 저런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들렸죠? 그럼 여러분이 성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텍스트가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쪽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어쩔 때 이쪽 관점에서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이해나 그 깊이가 이게 내가 좀 수준이 높아졌구나를 알 수 있으려면 저거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좀 더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제 설교만 듣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설교만 들어가지고요, 하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주석책이라도 사보셔야 돼요. 모르시면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좀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그때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교회 가는 목적도요,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평가 기준이 뭐냐면 내가 좋으면 그 교회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싫으면 그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야. 내가 좋은 게 항상 기준이 돼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자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럼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져요.
그러면 나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을 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 거야. 그럼 그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숙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할 때 도전해 주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리스트를 가지고요, 절에 가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미숙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1, 2, 3, 4 그 기도 내용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갖고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을 때 물 한 사발 떠놓고 달을 보고 기도해도 내가 교회에서 했던 기도나 달을 보고 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나 그 시간이나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다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결과는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쉬운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 TV를 켜서 드라마를 봅니다. 아니면 컴퓨터나 전화기 유튜브를 봐요.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어느 누가 강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그걸 듣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이 반그리스도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영화 중에는요, 반기독교적인 안티크라이스트 개념을 전제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요, 이단을 가장해서 속이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이비, 거짓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는 이 축복의 말씀, 선포를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반드시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세요? 성숙해 가고 계세요? 성숙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제와 여러분의 오늘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더 묵상하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한다. 그럼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바르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 오늘이 못해요. 아니면 과거나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혹시 여러분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끌고 가세요. 성령님과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